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만약 누군가의 인생에서 어제가 오늘과 완전 단절되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어제 죽었음을 뜻합니다. 누군가의 오늘이 내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그는 내일이 이르기 전에 오늘이 다 가기 전에 죽을 것을 의미합니다. 산 사람에게는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서로 맞물려서 이어지게 됩니다. 단 살아있는 사람일 경우입니다. 하루는 24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각각의 시간들은 서로 토막나서 분리되어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각각의 시간들은 60분을 단위로 해서 서로 이어져 있고 또 분과 분은 60초를 매개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날로그 시계 가운데에는 시계판에 60개의 점이 박혀 있는 시계가 있습니다. 시간의 최소 단위인 초를 표시하기 위한 점들입니다. 그 점들을 들여다보면 마치 시간이 점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시간은 점이 아닙니다. 만약 누군가의 시간이 어느 점에서 머물러 버렸다면 그 사람은 바로 그 시점에서 죽었음을 뜻합니다. 시간은 점이 아닙니다. 시간은 수많은 점들이 서로 이어져 선으로 연결되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살아있는 사람일 경우입니다. 시간이 점이 아니라 선이기에 시간 위에서 드러나게 되는 인간의 삶 역시도 점이 아니라 선이 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의 삶 자체가 선이 아니라 각각 별개의 점들로 분리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산 사람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살아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치명적인 중병을 앓는 사람임이 분명하기에 그에게는 성장도 성숙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삶은 점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선이기에 그 연장선 위에서 삶은 성장하기도 하고 성숙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단 살아있는 사람일 경우입니다. 믿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암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알미, 삶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머릿속에만 머무는 생각이 아니라 반드시 겉으로 배어나는 삶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역시 점일 수 없습니다. 믿음과 삶은 분리되지 않고 삶이 점이 아니라 선이기에 믿음 역시도
점이 아닌 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의 믿음이 각각 분리된 점들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하면 그 믿음은 성장할 수도 성숙할 수도 없기에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됩니다. 믿음은 점이 아니라 점들이 계속 이어져가는 연장선이기에 바로 그 믿음의 연장선 위에서 인간의 믿음은 성장하기도 하고 성숙해지기도 합니다. 단 살아있는 믿음의 경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 34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 성경을 펼쳐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블레셋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스라엘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져 있을 때 다윗이 오직 믿음으로 골리앗과 혈혈단신 맞서서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해냅니다. 일순간에 구국의 영웅으로 떠오른 다윗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하자 이에 질투심을 느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 왕의 집념이 얼마나 집요했었는지 다윗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무려 3,000명으로 이루어진 특공대를 구성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내에서는 자신의 생명을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음을 확인한 다윗은 이웃나라 가드로 몸을 피신했습니다. 하지만 그곳 역시 다윗의 목숨을 보존할 수 있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가드왕 아비멜렉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사람 신용을 하고서야 겨우 그 사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직후에 다윗이 지었던 시가 바로 시편 34편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34편에는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원망이 가득 차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그 생명의 위기 속에서 살아야만 했던 까닭이 다윗이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쫓아 사는 나를 왜 이렇게 버리십니까? 고작 내게 이런 곤욕을 치르게 하시려고 저를 불러내시고 골리앗과 맞서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까? 이런 식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다윗은 시편 34편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가 사냥을 하지 못해서 궁핍하여 줄이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러나 젊은 사자에게 그런 경우가 혹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항상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사람 신용을 하고서야 겨우 자기 생명을 지킬 수 있었던 다윗이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시편 34편의 전체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면 다윗이 그 절망 속에서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는지 그 해답을 알게 됩니다. 시편 34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과거형입니다.
또 시편 34편 6절입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고 자신을 모든 환난과 두려움에서 구원해 주셨던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현재형입니다. 또 9절의 고백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역시 현재형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신과 함께 해주셨던 은혜에 대한 다윗의 고백은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과거에서 시작된 그의 고백은 그의 현재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신과 함께 해주셨기에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현재형으로 자신을 건지고 계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고백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10절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미래형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대한 다윗의 고백은 현재를 거쳐 미래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결코 불연속적인 점으로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과거에서부터 현재를 거쳐 미래를 향하여 연속선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사람 신용하지 않고서는 자기의 생명조차 부지할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그 믿음의 연속선 위에서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자신을 건지고 계심을 믿었고 뿐만 아니라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자신의 미래까지 확신하는 성숙한 믿음을 지닐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정녕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서로 관련 없는 불연속적인 점들로 분리되어 있었더라면 그 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다고 할지라도 다윗은 3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살아있는 믿음의 본으로 세워지지는 못했을 것이요. 또 이스라엘 국기에 영원한 이스라엘의 별로 영원히 기려지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명실공히 믿음의 연속선을 지니는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믿음의 연속선 위에 있는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본문의 헤롯 왕은 이방 혈통인 이두메인으로서 유대인의 왕좌를 차지하고 있던 헤롯 아그리빠였습니다. 헤롯 아그리빠는 유대인들이 온 사방에서 예루살렘으로 대거 몰려올 무교절이 임박하자 예루살렘에 운집한 유대인들이 이방인인 자기 자신을 상대로 혹 일으킬지도 모를 정치적 봉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도 야고보를 참수형에 처해 죽여버렸습니다. 유대교인들이 배교자로 간주하는 교회 지도자를 죽여버림으로써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함이었습니다. 헤롯 아그리빠의 계산은 정확하게 적중했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참수형을 당해 죽은 것을 유대인들은 더없이 기뻐했습니다. 헤롯 아그리빠는 내친김에 사도들 가운데 우두머리 격인 베드로마저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기회에 유대인들의 마음을 확실히 사로잡아두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잡아들인 날이 마침 무교절이 시작되는 날이었기에 무교절 기간 동안에는 재판이나 처형을 금한다는 유대인들의 관습을 존중해 주기 위해서 헤롯 아그리빠는 베드로를 감옥 속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헤롯 아그리빠는 4명의 군사가 한 조를 이루고 있는 4조로 하여금 감방 속에 갇혀 있는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게 했습니다. 감방 속에 갇혀 있는 베드로 한 사람을 감시하기 위해서 군사를 16명 동원한 것입니다. 감방 속의 베드로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정도로 삼엄하게 경비를 하게 했다면 감옥 전체에 대한 경비는 또 얼마나 철통 같았겠습니까? 그 철통 같은 감옥으로부터 주님께서 베드로를 구출해 내셨음을 전해주는 오늘의 본문은 6절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주님께서 베드로를 구출해 주신 것은 헤롯 아그리빠가 베드로를 잡으려고 하던 바로 그 전날 밤이었습니다. 이튿날이면 무교절이 끝나기에 베드로가 참수형을 당하기로 되어 있던 바로 그 전날 밤, 이를테면 마지막 날 밤,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구출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당연히 질문이 제기됩니다. 왜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그가 투옥되던 첫날에 구출해 주시지 않은 것입니까? 무교절 기간이 7일 동안 계속되었기에 지금 베드로는 7일째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틀째도 아니요, 사흘째도 아니요, 나흘째도 아니요. 왜 마지막 7째 날, 그것도 마지막 밤이 되어서야 베드로를 구출해 주신 것입니까? 주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종 베드로를 구출해 주기로 하셨다면 이왕 구출해 주실 바에야 하루라도, 1시간이라도, 1분이라도 더 빨리 구출해 주시지. 왜 베드로를 7일 동안이나 그 감방 속에 그냥 내버려 두신 것입니까? 만약 우리 자신들이 본문 속의 베드로라면 이 감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처신하겠습니까? 헤롯 아그리빠가 우리를 참수형을 시키기 위해서 무교절이 되기까지 우리를 투옥시킬 때, 무교절이 끝나려면 아직까지 7일 동안의 유예 기간이 있는지라 우리는 투옥당하면서도 당장은 심적인 여유를 지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방에 갇히던 날 첫날 밤에 감옥 밖에서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감옥으로부터 구출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으로부터 그 어떤 응답도 없습니다. 나흘, 닷새가 지나갑니다.
시간이 점점 흘러감과 동시에 마음속의 여유는 벌써 사라져버리고 믿음은커녕 불신이 더 크게 증폭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엿새가 지났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1회째가 되었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이제 날이 밝으면 우리의 목이 떨어져 죽어야 할 판입니다. 시간은 1초 1초 계속 흘러만 가는데 주님으로부터는 여전히 아무런 응답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절망 속에서 그만 넋을 놓은 채 극심한 불신과 불안과 후회와 두려움에 치를 떨면서 밤을 꼬박 세울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 절망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전혀 선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기존 지니고 있던 믿음의 선마저도 불신 속에서 토막토막 끊어지면서 불신의 점들로 분해되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우리와는 달랐습니다. 베드로가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이 되었을 때 그는 감방 속에서 두 군사의 틈에 두 손이 쇠사슬에 묶인 채로 갇혀 있었습니다. 이제 해가 뜨면 자신의 목이 날아갈 판입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더더욱 두 군사 틈에서 쇠사슬에 묶여있는 베드로가 마음속의 평안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겉옷을 벗고 허리띠와 신발마저 벗어놓고 마치 감방이 자기 집 안방이라도 되는 양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마지막 순간에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이 그날 밤 이내로 주님께서 자신을 반드시 구출해 주시리라 예상했기 때문이 아니면 3주 전에 살펴본 것처럼 주님께서 실제로 베드로를 구해내어 주실 때 베드로가 그것이 현실이 아니라 환상으로 착각했던 것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마지막 날 밤, 마지막 순간까지 이제 해가 뜨기만 하면 참수형을 당해야 할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망적인 마지막 순간에 베드로가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참수형을 당해 목이 날아나 죽는다 할지라도 자신이 믿는 주님께서 당신의 영원한 생명으로 자신을 영원토록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의 믿음은 멈추거나 점들로 분해되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 이후 미래까지 연결되는 선으로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바로 그 믿음의 연속선 위에서 베드로를 구출해 주시려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주님께서 베드로를 그가 투옥된 첫날에 구해 주시지 않았는지, 왜 마지막 날, 마지막 밤, 마지막 순간이 되기까지 그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셨는지 그 까닭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믿음이 최후의 순간, 절망적인 순간에서까지 연속선으로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심과 동시에 본문을 접하는 우리 모두로 하여금 믿음은 점이 아니라 선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심령 속에 각인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너희에게 내가 누구냐? 주님께서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 위대한 고백을 행하였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믿음은 절정에 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직후에 당신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예고하시는 주님을 향해 그런 말씀하시지 말라며 주님을 꾸짖는 베드로는 더 이상 주님을 믿는 사람일 수가 없었습니다. 민망하게도 베드로는 주님의 종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주님의 주인으로 돌변해 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가리켜 사탄아 물러가라고 질타하셨겠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소위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곧 제자들이 모두 주님을 버릴 것을 밝히셨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모든 사람이 주님을 다 버린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만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리라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때의 베드로는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예상과는 달리 주님께서 무기력하게 대제사장의 집들로 끌려가시는 것을 보자 주님의 면전에서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던 베드로는 주님과는 전혀 무관한 인간이었습니다. 새벽이 되어 새벽 닭 울음소리를 듣고서 자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통곡할 때의 베드로는 잃어버렸던 자기 믿음을 회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날이 밝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쳐버린 베드로는 누가 뭐라고 해도 믿는 사람일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신앙 행위들을 했지만 그 행위들은 불연속적인 점들로 분리되었었고 선으로 연결되지 못한 그의 신앙은 성장할 수도 성숙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3년 동안 밤낮 주님을 모시고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은 3년 동안 제자리만 맴맴 돌고 있었습니다. 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믿음, 점으로 분리되어 버리는 믿음,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요 죽은 믿음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베드로는 더 이상 예전의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투옥된 것은 형기가 정해져 있는 형을 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무교절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무교절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는 참수형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투옥되어 있던 7일 동안의 그 기간은 매 순간순간이 그의 피를 말리는 고통의 연속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베드로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거나 무의미한 점들로 분해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계속 연속선으로 이어졌고 연속선의 믿음을 가진 그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 베드로를 주님께서는 감옥에서 구출해내시고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은 1, 2년 이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노아는 수없이 기나긴 세월 동안 자신의 전 재산과 자기 인생을 투입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멀쩡한 날씨에 허구한 날 방주만 짓는 노아를 동네 사람들은 비웃기만 했습니다. 마침내 방주가 완성되었습니다. 노아는 자기 가족들과 함께 방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방주 속으로 들어가는 즉각 하나님께서 예고하셨던 인류 심판의 대홍수가 시작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 비가 올 기미는 전혀 없었습니다. 나흘, 닷새, 엿새가 지났지만 하늘에는 태양만 자결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헛개비를 본 건 아닌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내가 지금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이처럼 극심한 불신과 불안에 사로잡혀 우리가 믿음으로 지었던 방주로부터 뛰쳐나와 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비가 오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7일이 지나자 하늘의 문이 열리고 깊은 샘이 터지면서 인류 심판의 대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노아 가족이 방주에 들어가자마자 당신께서 예고하신 인류 심판의 대홍수를 시작하게 하시지 않은 것입니까? 왜 노아 식구로 하여금 할 일 없이 7일 동안이나 방주 속에서 무작정 기다리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믿음 역시도 어떤 상황 속에서든 믿음의 연속선으로 이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연속선을 지녔던 노아의 그 믿음의 연속선 위에서 노아는 하나님에 의해 인류의 두 번째 시조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일 수 없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점이 아니라 선이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을 믿는 사람의 믿음의 연속선 위에서 당신의 섭리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백지에 수없이 많은 점을 찍는다 할지라도 그 점 자체들만으로는 무의미한 점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점들이 서로 이어지기 시작하면 그 점들은 더 이상 무의미한 점들이 아니라 그때부터 선으로 살아서 역사하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일평생토록 주님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신앙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 행위들이 불연속적인 점들로 분리되어 있다면 그 믿음은 절대로 성장할 수도 성숙해질 수도 없습니다. 연속성을 지니지 못한 분리된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일 수 없고 그 속에 생명이 잉태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에게 시간이
점이 아니라 선이듯이, 인간의 삶이 점이 아니라 선이듯이 우리의 믿음 또한 점이 아니라 선임을 잊지 마십시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경우에든 우리의 코끝에 호흡이 있는 동안 우리의 믿음이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 죽음 이후 우리의 미래까지 이어지는 믿음의 연속선이 되게 하십시다. 그때 우리가 비록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믿음의 연속선 위에서 이 세상을 살리는 이 시대의 노아,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이 시대의 다윗, 이 세상을 맑히고 밝히는 이 시대의 베드로가 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점이 아니라 선이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을 믿는 인간의 믿음의 연속선 위에서 당신의 섭리를 펼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살아있는 사람에게 시간은 점이 아니라 선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의 삶 역시 점이 아닌 선으로 이루어짐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도 점이 아니라 선이어야 함을 깨달으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수많은 믿음의 행위들을 행해왔지만 그 모든 행위들은 그 행위 뒤에 수반된 불신의 삶으로 인해 불연속적인 점들로 분리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연속선으로 이어지지 못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지도 성숙해지지도 못한 채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늘 제자리만 맴돌 뿐이었습니다. 그처럼 죽은 믿음으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은 단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연속선에 우리 믿음의 연속선으로 응답드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점이 아니라 선임을 항상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언제 어디서든 어떤 경우에든 우리의 코끝에 호흡이 있는 한 우리의 믿음이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 죽음 이후의 미래에까지 이어지는 살아있는 믿음의 연속선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 믿음의 연속선 위에서 우리 자신과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날마다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노아와 다윗과 본문의 베드로처럼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을 밝히는 진리의 빛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